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간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인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아마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린 여기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또 승진도 하고 또 발전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주님께 인정받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정하고 또 아주 칭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가이오. 빨리 가라고. 가이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동일한 인물인지는 좀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성도의 가장 모범되는 신앙을 가진 자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극한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데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문대문 그냥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한다. 참으로. 우리는 참기름을 짜면 왜 참기름이라고 그래요? 벌써 기름인데 참기름. 또 요즘에는 순 참기름. 점점 더 어떤 순도를 그 말로 결정하죠. 그런데 오늘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종아,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칭찬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을 소유하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은혜를 받고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힘쓸 때 우리가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것을 우리는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은혜 받아서 정말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솟아넘치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더욱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어떤 부분에서 인정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가룟의 건강한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가룟의 건강한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은 가룟의 건강한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했는데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내 영혼이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너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고 간구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었다 하는 말은 너의 믿음이 건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잘되는 거죠. 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죠. 이겨내고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거뜬하게 이겨내고 또 시험이 와도 뛰어넘고 이게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서 있고 건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이 건강한 것처럼 네가 다른 것도 다 잘 되어서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 육신의 건강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건강한 믿음이 돼요. 건강.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내잖아요. 바이러스도 뭐 기침 몇 번 하다가 이겨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영적인 시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고 밀고 나가는. 그래야지 거기 주저앉아서 시험 들어가지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뭐 많이 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막 그냥 이건희 씨처럼 이제는 이재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재용처럼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것이 건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이 가룟은 사도 요한이 정말 참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정말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고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주님 앞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 가룟가 인정받은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인정받은 구체적인 삶, 그 첫 번째가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얼마나 기쁘면 심히 기뻐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 그런 소식을 제가 가다가 저 동네 누구에게 이렇게 들었다고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흐뭇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우리 주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말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셨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께서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런 경우에 주님 같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길 가다가 싸울 일은 없죠. 운전해 가다가 닭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XX 막 큰 소리 치고 멱살 잡고 머리 잡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도 막 화가 나는, 난 잘못이 없는데 추돌 사고 났으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서로 확인하고, 안 다쳤으니까 다음부터 운전 조심합시다. 그러고 서로 사후 처리를 위해서 조치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나중에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둘 다 죽어. 그런 사람은 뉴스에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그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잔에 물이 차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몇 방울만 더 부어도 물이 넘치는 것처럼 늘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 닮은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들을 접대하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잘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전도자들을 잘 접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잘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가요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참 사랑한다는 말이 느껴지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정말 정중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조금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그네를.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돌아봐 주었다. 주님께서 양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은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나누고 싶네요. 이 나그네 된 자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 개척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조그만한 개척교회 2층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아니 그 옆에 이제 이렇게 교역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교역자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형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전도사 교육전도사 셋이 거기서 같이 좀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당탕탕탕탕. 보니까 취객이 술에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단 앞에 와가지고 여기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시원하게 거기 보니까 옆에 물이 헝건해요. 그건 물일 거예요. 분명히 물일 거예요. 헝건하게. 그리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좀 장애가 있어요. 몸도 좀 소아마비 같은 장애가 있고, 그런데 참 삶의 그 아픔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여기에 그냥 엎어져서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벌써 소변을 봐가지고 거기 물이 헝건.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봤죠. 제가 제일 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잘 설득하고 이제 돌려보내고 같이 이제 막 그걸 봉걸레 가져와서 닦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있었던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고 화를 하나도 안 낼 수가 있냐고. 근데 이건 자랑이 아니고 나그네를 참 교회 와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그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나그네는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아직 서 있지도 않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때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시장에서 가서 전도하고 사람 모이면 소그룹을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 늘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 가이오가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숙박도 제공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또 제공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참 그런 일을 이 가이오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일을 힘쓰는 가이오를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른 믿음이 무엇이라고 바른 믿음이 뭘까요? 바른 믿음.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관계가 불편하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늘 존중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또 잘 대접하고 그러면 서로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주의 사자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가이오처럼 이렇게 전도자들을 잘 공개하고 협력하고 섬긴,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로 협력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가이오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공개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또 뒷바라지로 이렇게 집도 내주고 이렇게 섬긴 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자.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 위기에 처했을 때 집에 숨겨주면 뭐예요? 독립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게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선교원금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도 부채를 계속 갚았잖아요. 부채를 계속 갚았어요. 갚는 중에도 우리는 선교
선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선교헌금을 끊지 않았고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에 우리가 그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죠.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는 우리가 동역자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왜? 지금 우리 선교사님 나갔지만은 막 푸른 꿈을 안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2년을 온전히 언어 훈련에만 2년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전념해서 언어 훈련을 받을 때 2년 정도면 그래도 어지간히 복음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부도 무조건 선교사를 파송하면 처음부터 가가지고 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2년은 무조건 언어 배우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10년을 있어도 효과적인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 계시는데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헌금이 선교헌금이 결코 헛되게 쓰지 않는다는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가? 선교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매일매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의 후원 없이는 절대로 선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후원 없이는 결코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의 용사도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참여해 주시듯이 새벽에도 나와서 매주일 하루도 빠짐없이 못 나와도 여러분이 한 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금요 기도에도 참여해서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선교회 모일 때마다 덜 기도해 주시고 선교회 모여가지고 다른 거 이거 빠뜨리지 마세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 자매결은 이렇게 연결된 그 선교사님이나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여러분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이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재정적인 후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정적인 후원은 바로 선교헌금 작정서입니다. 선교헌금 작정서. 이거 보시고 다시 요거 읽어보시고 꼭 내년도 1년 동안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복을 주실 때 그 물질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멀리 가셔가지고 우리가 자주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외롭거든요. 외국에서 이렇게 오랜 뭐 10수년,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주로 이렇게 병이 많으셔.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병도 많고. 왜요? 다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언어가 어렵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은 많이 외롭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지면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은 성탄 선물 광고를 못 냈는데 다음 주에 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선물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지로도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자꾸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침례교단도 130년 전에 말콤 페닉 선교사님 총각으로 오셨어요. 말콤 페닉 선교사님 28살 총각으로 오셔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오늘 3,500개 교회, 약 한 많게 60만 명 정도의 침례교인이 있습니다. 타 교단은 둘째치고 우리 교단만 볼 때. 그래서 꿈을 꿉니다. 우리 한 100년 뒤에는 스페인에, 저 진실로 김사랑 선교사님 가가지고 침례교회를 또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100년 뒤에는 3,000개 교회가 늘어나는 그런 우리가 비전을 품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